세상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난 두려움이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두려움이 어떤 것을 모르기에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앞에 놓이면 두려워하지요. 중병에 걸린 환자는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출동하는 병사는 전쟁 그 자체가 두렵습니다. 막상 두려운 일이 앞에 닥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이 마치 불의 꿀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다 함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을 인하여 모든 일을 손에서 놓게 되지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어려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며 예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마치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들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요. 잊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잊고자 하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고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넘어보고자 하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가중되어 저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보통의 사람과 다르게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비탄의 시라고 우리가 시편에 분류되어 있지만은 가만히 읽어보면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 비탄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지 않는 신앙의 열정과 더불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탄의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갈라지는 마음이랍니다. 원어의 뜻을 하면 저 퍼버스라고 하는 건데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게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지지요. 산만해지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의 사실이 의심되어져 갑니다. 산만해지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영적인 산만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영적인 산만함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넘어섰지요. 보통의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 두려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보통에 보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뿐만 아니라 심박수가 증가되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게 불안하다는 증세지요. 그러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이 불안이 극대화되게 되면 뭐가 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분노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성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지요. 어떤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벽에서 그 벽에 그림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벽이 그림이 떨어지면서 그 목욕탕에 있는 유리잔을 탁 치고 쨍그랑 깨진 겁니다. 갑자기 밤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쫓아가서 화장실에 문을 열고 왜 떨어졌냐 했더니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떨어졌는데 벽 뒤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겁니다. 저 구멍이 무엇일까? 저 구멍이 왜 생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와 싸울 때 화를 견디지 못해서 주먹으로 쳤습니다.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림을 거기다 걸어놨는데 그 그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떠세요? 왜 이 그림이 떨어졌을까? 그때의 분노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지. 내 이성과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지.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벽을 꽝 쳤는데 꽝 구멍이 난 겁니다. 평소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 당신만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했던 그때의 그것과는 다르게 분노를 일으켜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이 그 구멍을 보면서 생각나게 했던. 분노는 우리 이성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지요. 그 분노가 극대화되면 뭐가 돼요? 공황장애 되는 겁니다. 삶에 무기력해지지요. 삶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치유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자는, 시편의 기자는 두려움을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자신의 삶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편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움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서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어두운 그림자가 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20편 27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의 생은 일평생 쫓고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를 통하여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고,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쫓기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27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대적과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저 사울왕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을 해하려고 자신에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해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다윗을 보고든 나에게 알려라,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오히려 그 죽음을 당하리라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찾기에 혈안에 차있던 겁니다. 온통 다 적입니다. 내 주변이 온통 다 두려움의 그 자체입니다. 그뿐 아니라 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일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저 대적자들이 자신의 목숨에 앗아갈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전쟁에 나아가서 패할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윗의 일생은 한마디로 뭘 얘기해요? 두려움의 삶입니다. 왕에게 쫓기지요. 아들에게 반역당했지요. 주변의 대적자들이 언제나 자기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지요.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패할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 인생 그 자체라는 겁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구원의 요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깊은 한숨과 깊은 탄식. 근데 다윗은 오늘 이 깊은 탄식과 깊은 한숨을 어떻게 넘어서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 1절이 뭐예요? 27편 1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갖는 색깔이 뭘까요? 다
어둠이 주는 색깔은 뭐예요? 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2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한탄하고 비탄하는 것, 그 시간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이런 빛의 특성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밝히 보여줍니다. 상처를 낫게 합니다. 사물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어둠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그러기에 깊은 안식과 탄식,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있을 때에 밝히 앞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빛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데 이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누구냐?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세상의 것들이 두려움을 몰아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몰아주고 내 안에 밝은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처럼 재물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어둠의 모습들,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또 하나 다윗은 고백하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도 보십시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여 다윗을 살려주셨지요. 저 사울을 피하여 저 광야의 굴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루는 다윗이 베들레헴의 물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물을 먹고 싶고자 하자 다윗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여 그 사울 왕의 죽음의 그 칼을 피하여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들어가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을 먹입니다. 여러분, 꼭 다윗만 경험했던 일일까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예기치 않은 도움, 예기치 않은 역사,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을 한 번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뭘 느낍니까? 우연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하나님, 자신의 일생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 했다면 내 생명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보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원문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뭐예요? 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내 안에 찾아들 때에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할 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함몰되고 두려움에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걱정과 금식 가운데 분노하며 그 분노가 지나쳐서 내 안에 무기력한 인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더 나아가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니라? 구원을 이르라.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뭐로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원은 뭐예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는 역사,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는 어떤 선포를 하라고 다윗은 여기에 자신의 고백을 하느냐? 이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의 안식처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27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적자들이 둘러싸서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며 그러기에 나는 장차 뭐예요? 참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팍스라고 로마라고 해서 저 로마 사람이 지향하는 평화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온 인류가 평화는 지향하는 평화일 겁니다. 이 평화는 물리적이고 상대적이며 순간적이며 권력 지향적이기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찬란했던 로마가 멸망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평화를 외쳤던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 거스트의 작은 나라에 의해서 이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평화를 지향했던 저 물리적이며 상대적이며 순간적이며 권력 지향적이며 힘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가졌던 힘의 평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평화가 있죠. 다름이 아니라 에일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에일레네, 다시 말해 샬롬입니다. 이건 지극히 영적이며 종교적이며 개인적인 겁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하는 평화. 이 평화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그 교제가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살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평화예요. 하나는 저 팍스라고 하는 절대 힘에 의해서 물리적이며 상대적이며 경제적이며 정치력이 주는 이 평화와는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시는 평화는 다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다른 평화. 그런데 오늘 어디서 얻어지느냐? 어디서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령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서 받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받는 얘기는 다분히 주고받는 평화. 내가 이만큼 주었기 이만큼 받는 겁니다. 내 어려움 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으면 뭐예요? 돌려줘야 돼요, 언젠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찬송할 때에 내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찬송과 가사 한마디 한마디 내가 고백할 때에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며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찬송 부를 때가 은혜가 됩니까? 유행가 가사 부를 때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내 안에 기쁨 있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 부를 때 여러분 기쁨 있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오늘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압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할 때에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용기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어느 때 경험해요?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느 때 위로함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예요? 말씀 들을 때에. 다윗은 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게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라고. 오늘 여기 시편 그런 거예요. 다윗은 저 여호와의 전에서 비포와 수금으로 예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 비록 대적자들이 내 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저 지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그 두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그 은혜로 나의 안에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쉬셨잖아요. 그 질서 아니에요? 그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 예배들, 그 창조의 질서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윗의 주변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패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이 있습니다. 온통 돌아봐도 다시는 대적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넘칩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베푸신 은혜, 기도할 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받고 위로받았던 그때의 그 은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더라. 27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이름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리로다.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백하지요. 높은 바위 위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의 손이 닿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다윗, 기도하기를 사모했던 다윗,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이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어떤 신앙의 선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소리지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이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꾼 겁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근데 7절과 8절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느닷없이 7절과 8절에 와서 시편의 내용이 반전되어 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기저로 시편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에 믿음이 굳게 서서 담대할 수 있을 반면에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신의 상황을 보면 절망하며 좌절하며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빛이시오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제어할 수 없는 또 다른 나가 뭐예요? 상황과 요건 속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지만,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보면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게 또 다른 두려움에서 또다시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억눌러요. 내 주변을 보고 내 삶의 문제를 보고 내가 처한 일들을 보면 또다시 두려움을 인하여 걱정과 불안, 이로 인하여 분노와 더불어 이로 인하여 내 안에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이 내 안에 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7절과 8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얼굴을 찾는다는, 얼굴이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내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쉽게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저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 난 쉽게 넘어가는데, 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옵소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 아론이 제사장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하지요. 그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나오는데, 그 다음에 24절과 27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뭐예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의 기원이에요.
마지막 축도지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면 축도하죠. 이게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기원이에요. 뭐예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 향하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옵고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뭘까요?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념적으로 생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게 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우리 능히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움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들, 그 짐으로 인하여 두려운 가운데 있으며 어찌할 줄 몰라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그때 우리는 저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시사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속에 풍요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